창세기 12장부터 저희는 지금 아브라함 시리즈 7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창세기 14장 들어와서 전쟁 이야기가 있었지요. 그 사해 중심으로 5개 나라, 또 거기에는 소돔, 고모라, 소알 땅, 이 5개 나라가 북쪽의 그돌라 오멜, 엘라망 그돌과 오멜에게 이렇게 조공을 계속해서 12년 동안 바쳤고요. 13년째에 조공을 바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마음이 상했는지 그 주위의 연합군 3나라와 또 엘라망과 4나라가 함께 쳐들어오게 되어지는 밑에 나라를,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북쪽이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사람들과 이 재물들을 다 빼앗아 북쪽으로 다 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소돔 땅에 누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야, 이 조카 롯이 붙잡혔다니, 이럴 수가 없다. 그래서 그의 길리던 종들 318명과 함께 소돔 이 밑에 5개 나라를 다 쳐부신 강력한 군대에 맞서서 거기를 쳐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또 롯을 보겠다는 순수하고 사랑의 뜨거운 마음을 갖고 달려가서 전쟁에서 완전 대승리를 하고 318명 다 돌아올 뿐만 아니라 소돔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오고, 그리고 롯도 함께 찾아오는 이 영광스러운 축복,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일들을 이후에 어떻게 이제 아브라함을 영접하는지,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란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물론 실수로 애굽 땅에 갔다 다시 돌아왔지만,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부족들이 살고 있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를 부르실 때 이렇게 축복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나라고 없고 땅도 없고 백성도 없는, 자식도 없는 그에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 아브라함, 정말 이름도 유명하지 않는 너지만 내가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자, 이제 이런 이 약속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땅도 없고 뭐 자식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주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지요.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들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이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어서 이 쫙 사람들과 함께 돌아오는데 갑자기 이 아브라함이 영웅이 되고, 영웅, 완전 초전박살난 그 땅에 재승리를 돌아왔으니 이 소돔 나라의 왕이 나와서 영접을 하고 인사를 하고 고맙다고 그를 마중 나왔으니 이 얼마나 이 아브라함의 이 주가가 이게 점점 올라가겠어요. 17절에는 소돔 왕이 나와서 영접하지만 18장에는 또 살렘 왕이 나와서 또 영접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유명해지고 싶어서 전쟁을 벌린 것이 아니었잖아요. 뭐 아브라함이 무슨 왕이 되고 싶어서 이 전쟁을 벌린 것은 아니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롯을 구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으로 찾아갔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주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세우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선택하시고 높이시고 세우시면 낮출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낮추시면요 높아질 자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외적인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에서의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거예요. 자, 봐요. 지금 영광 가운데 아브라함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쭐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잖아요.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음만 먹으면 이 가나안 땅의 왕도 될 수 있어요. 모든 재물이 다 아브라함 것이고 모든 포로가 다 아브라함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내면의 이 싸움, 이 마음의 싸움, 내가 했다, 내 지혜다, 내 능력이다, 내가 했다, 이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여기에 전투에서 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외적인 전쟁보다 내면적인 전쟁이 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지요. 자, 이런 과정 가운데 18절에는 살렘 왕이 또 영접을 합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살렘 왕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놀랍고 위대하지 않습니까? 뭐 이 사람은 뭐 이게 사람인지 신인지 뭐 과거 현재 미래 이것도 없는 이 어떤 이 왕이 나오더니 떡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해서 전쟁에서 수고한 아브라함과 종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떡과 포도주가 딱 하면 성찬식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직접 시작하신 성찬식, 주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면서 잔을 놔주시고 위로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전쟁에서 여러분 잘 싸우고 돌아올 때 주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멜기세덱은 사람이냐 신이냐 도대체 뭐냐, 갑자기 등장했냐, 원래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7장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 왕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부를 만나서 복을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이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복을 빈 자예요. 그러니까 축복권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2절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10분의 1,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11조를 받는 분이 된 거란 말이에요. 신기하죠? 시작.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구나. 먼저는. 그리고 그 다음은 살렘 왕이구나. 그리고 살렘이란 뜻은, 예루살렘이란 뜻은 평강이란 뜻이죠. 3절 시작. 아버지는 어머니도 족보도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누구 닮았다고요? 그리고 항상 무엇으로 있어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4절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여러분, 멜기세덱 신기한 인물 아닙니까? 무슨 뭐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어디서 이 세상에, 어머니가 족보가 없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도대체 누구예요? 여러분, 왕이면서도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한 10년, 20년, 30년, 40년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원한 제사장, 11조를 받을 수 있고 아브라함을 복을 빌 수 있는 사람,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히브리서 7장 2절 말씀에는 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자, 이게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자, 먼저는 뭐라고요? 누가요? 멜기세덱이. 그 다음은, 그러니까 여러분, 의가 먼저예요, 평강이 먼저예요? 의가 먼저지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여러분,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주심으로써 죄가 발견되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정말 이 죄인인지를 깊이 있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 계속 나오지요. 율법과 선지자 뭘 말한다 했어요? 구약을 말해. 구약을. 율법과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를 등록하고 있는 거지요.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내 죄가 드러난 이 모든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속량 구속함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가 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이지요. 자, 멜기세덱은 계속해서 오늘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근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성경의 주제가 뭐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누구로 드러내느냐,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성품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를 아는데, 오늘 본문의 멜기세덱이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주인, 모든 천하 만물의 주인은 이방 신들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우리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모든 것의 주인, 창조자, 소유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더 성숙해 하고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시구나. 아하, 그렇다면 내가 318명과 함께 위에 그돌과 오멜의 연합군 네 나라를 쳐서 이긴 것은 이게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 사실을 지금 멜기세덱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이라고 말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최고로 지극히 높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이 믿고 따르고 있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준 거야, 아브라함.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걸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 하나님 복을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십시오. 이 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거, 또 뭐 이런 상황적인 거,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를 바르게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제시하시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된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잘못될 때, 잘못될 가능성이 있을 때 여러분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318명을 갖고 이 네 나라를 쳐들어갔단 말이죠. 이야! 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이야! 할랄 때니 다 쓰러졌어 벌써. 에? 이건 아브라함의 실력이? 이건 아브라함의 실력이 아니라니까. 이게 종들이 그 군사들하고, 분명히 내가 여기다가 폭탄을 그냥 하나를 터뜨리는데 여기서 다 죽는 거예요. 원래 주인공은 총 맞아도 안 죽잖아요.
야 했더니 100명이 쓰러지는 거야. 아니 칼을 안 찌르는데 찌르려고 하니까 이게 죽은 거야. 이게 전쟁은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천지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거를 멜기세덱이 지금 알려주는 거야. 아브라함, 너 교만하지 마. 너 지금 박수 받고 뭐 왕들이 나와서 너를 막 인정해주고 막 세워주고, 너 그때 조심해. 너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야. 여러분,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 나에게 좋은 말만 하는 게 축복이 아니라, 너 정신 차려. 너 교만할 때가 가장, 승리할 때가 가장 위험한 거 너 몰라? 네가 한 게 아니야. 내 인생 하나님이 도우신 거 몰라? 천지의 주제가 네가 승리한 게 아니라 네가 잘 나가고 네가 전술을 잘 짜고 네가 지혜가 아이디어가 많고 무슨 병력들이 힘이 세고 뭐 그래서 이긴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니까, 그럼요, 맞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니까 세상의 물질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쾌락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시간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체험을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니까 세상이 부럽지가 않는 거예요. 뭐 내가 뭐 높아지고, 아니 뭘 높아져. 하나님이 높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이게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 죄악의 쾌락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가득 찰 때 세상의 부러움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 보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들었죠 여러분? 멜기세덱이 뭐라는지 알아요? 너 하나님 누구신지 알고 있니? 하나님은 말이야 천지의 주제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야.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대적을, 글도라 오메를, 연합군 네 나라를 너의 손에 붙이신 거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야. 아멘. 여러분, 평생 저와 여러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승리의 근원, 축복의 근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었고, 생명도 주님이, 건강도 주님이, 가정도 주님이, 자녀도 주님이, 기업도 주님이, 사업도 주님이, 인생도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이 놀라운 감격과 기쁨의 아름다운 영적인 이 헌신의 감격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자는 우상들이 아니었고 잘남이 아니었고 지혜가 아니었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멜기세덱이 하나님 앞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브라함, 네가 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셨잖아.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평생 동안 영원토록 주 앞에 드리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됐어. 갑자기 맘만 먹으면 가나안 땅의 왕이 될 수도 있어. 그래도 불구하고 너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잖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찬송하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드리면, 이 고백을, 하나님 영광,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내면의 싸움에서 내가 높아지느냐, 하나님이 높아지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나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내가 교만하고 뽐내고 자랑하고 남 무시하고 하느냐, 이 싸움에서 저도 예외가 아닐 것 같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내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아는 사람은 드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럼 내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달라 그랬어요? 안 달라 그랬어요? 달란 말 안 했어요. 여러분, 승리하고 나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원칙이고 법이고 율법이고 지정사실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억지로가 아니라, 여러분, 그가 정말 할 수 없이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이요, 찬송이요, 감동이요, 축복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7, 몸과 마음과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11조가 이 마음이 10분의 1이 주님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기에, 모두가 주님의 것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알기에 10분의 1을 드림으로 전체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삶. 그러므로 10분의 9가 내 것이 아니라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감격이 있는 사람, 내 11조 드리면 1,000원에서 100원 뛰면 아까운데 나 구경하고 어떻게 살까, 이 두려움 때문에 10분의 1을 못 드리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내게, 아브라함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와 작전과 지혜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어려운 이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직 사명에 있기에 걷어가지 않으시고 살려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뭐냐? 주님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100년이면 100년, 50년, 50년 우리에게 위탁하고 청지기로 살라고 시간과 물질을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의 노예로 살거나 죄의 이 돈의 노예로 종으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 10의 1조, 정말 이 물질 할 수만 있는 대로 믿음으로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 하나님이 하셨다. 한 달 동안 주님이 지켜준 것이 틀림없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 한 달 동안도, 앞으로 이 한 달도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죄를 거절하는 것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가능합니다. 내가 죄의 쾌락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가 주 앞에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으로 풍성하다면 내가 죄를 끊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건 기쁨이요, 감동이요, 축복인 것이지요. 여러분, 10의 1조는 10분의 1이 주님의 것이다, 이 뜻이 아니라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10분의 1을 드림으로 전체가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을 깊이 있게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기에 여러분의 생명도 건강도 자식도 기업도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요, 10분의 1을 뛰는 것은 모자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을 뛰는 것은 10분의 9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10분의 9가 10분의 10보다 더 풍성하게 사는 지혜를 주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요, 이 믿음 하나님이 하신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연보 이야기거든요. 헌금 이야기인데 시작.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헌금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고 주님의 사랑을 드리는 거고 우리 믿음을 드리는 것이기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결단하고 고백하는 이 사랑의 표현,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소돔 왕이 옆에서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소돔 왕이 이 모습을 보고 오늘 21절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여러분, 이 사람과 물품은 소돔 쌈이라 할지라도 전쟁에서 승리한 고대 시대의 룰은 다 승리자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돔 왕은 이 모든 것이 자기 소유인 줄 알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사람은 다 내게로 줘. 사람은 다 내게로 줘. 그리고 모든 전리품, 물질, 재물, 이 몽땅 다 너 다 가져. 이 소돔 왕의 이 제안을 아브라함이 거절을 합니다. 난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물질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세가 뭐예요? 그 소돔 왕과 함께 엮이기가 싫은 거예요. 소돔 왕은 이 우상을 섬기고 죄악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이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에서는 이 허락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엄청난 이 아부의 이런 그 물질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이 깔려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내 안에 그 물질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산다는 믿음이 영광에 있는 사람은 그 나쁜 물질을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겁니다. 이럴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모든 재물을 다 거절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를. 왜? 내가 물질로 살지 않겠다. 물질로 살지 않겠다. 자, 오늘 본문 볼까요? 계속해서 22절부터. 자,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냐면 멜기세덱이 오늘 본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재 이런 말이 지금 4번 나오거든요. 여러분,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어. 무엇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고 또 천지의 주제이시라는 걸 듣고서 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소돔 왕, 내가 너의 재물 갖고 내가 부를 누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누군지 알아? 소돔왕? 지금 소돔왕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금방 배웠잖아, 금방. 하나님은 말이야 천지의 주제이시야. 하나님 누군지 알아, 소돔왕? 천지의 주제란 말이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는 거지. 그 더러운 물질 갖고 내가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왜? 이 말은요, 하나님의 영광, 은혜, 믿음 확실하지 않고는 이거 거절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거절과 드림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정말 이 내 세상의 여호와 나의 목자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 때문에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놀라운 고백이 진짜 우리의 인생의 신앙 고백과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으면 다 없는 거요, 하나님 있으면 다 있는 거라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소돔 왕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엮어지면 이거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치명적인 올무가 되어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평생을 아픈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걸 아브라함이 알아요. 내 인생 네가 나를 부자 되게 하시는 거 아니야. 너는 복에 줄 수 있는 특권이 없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야. 네가 뭘 나에게 복을 줘.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축복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 축복하신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의 전부다. 그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다.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23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시작. 내 말이 내게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난 이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해요. 야, 너 우리를 이제 오늘 이제 출입문 예배 끝나고 딱 가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계속해서 유혹하고 우리를 쾌락으로 살자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살자고, 죄를 함께 짓자고. 난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참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나쁜 물질 다 받아놓고 그러면 결국 나중에는 처음은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것이 우리 인생을 얽매입니다. 틀림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바르게 벌어야 되고 바르게 써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을 축복해요. 깨끗한 부자가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마음이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거절과 드림으로 이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순수한 마음을 갖고 내가 돈 벌려고 전쟁하는 거 아니고 내가 무슨 높아지려고 전쟁하는 거 아니고 롯을 구하는 그 사랑의 순수한 마음,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 믿음의 마음으로 달려가서 이 구하는 이 뜨거운 마음, 멜기세덱이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바르게 살라고 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난 싫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려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내 능력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찬송해라. 하나님 그 예배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주여 맞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11조를 드림으로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 주님이 나를 도우신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10분의 9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쓰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풍성하게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사가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내가 주인 삼은 것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자, 가사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꽃이 풍랑에도 기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정말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쓰레기통 뒤지고 또 옛날 습관 끊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건데 그게 아까운 것이 아니라 이게 뭐가 더 10분의 10을 들어도 아깝지 않는, 물질이 아니라 내 인생이 거기에 실려 있다. 내가 주님이 다 내 마음을 다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난 여러분들이 예배하며 헌신하며 찬송하며 헌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하지 말라 했는데 단 한 사람도 이런 설교에 걸려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통과할 수 있는 믿음.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가 돈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 붙잡고
이 믿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주 앞에 결단하면서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까요?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진리가 우리를 충성하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영광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감격과 기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찬양 기쁨으로 예배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세상의 유혹을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쾌락 가운데 살지 않게 하니 주님 때문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이 감격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풍랑에도 예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슬의 고백뿐만 아니라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쾌락의 유혹의 손길을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 능력으로 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순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해 주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아멘 아멘. 주님 받으소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와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받으소서. 아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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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 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여 거절과 드림이 기쁨과 감사로 올려드리면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모든 행하는 기도의 제목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 충정교회 예배와 모든 사역 위에 품고 있는 도시, 민족, 열방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